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18절부터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18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가족에 돌아가. 아니, 내 집으로 돌아가.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내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오늘 본문은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자, 그것도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주님께서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인데, 자, 왜 이 이야기를, 이것을 여기에 기록했을까? 주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고,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미쳤다,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야, 어떻게 자기끼리 싸우면 집이 망하지 세워지겠냐?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가 내 가족이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밤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그날에 있었던 그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은 직후에 지금 여기에 오셨다는 것은 뭔가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예수가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심지어 친척과 가족까지 주님을 찾아 나온 그때에, 그리고 많은 것을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그 후에 바로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곳에 오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읽진 않았지만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자,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를 잡아서 사람들이 쇠사슬을 메고 쇠고랑을 치워도 그걸 다 끊고 부수고 그렇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그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소리를 짓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굉장히 위협적이겠어요. 그렇죠? 되게 무서웠을 거예요. 그럼 그에게 가서 주님께서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그가 달려 나와서 절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부르니까 이름이 뭐라 그래요? 군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자 하니,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물에 달려들어 몰사했는데 몇 마리였어요? 몇 마리였어요? 2,000마리. 2,000마리가 몰사했습니다. 이를 본 돼지를 치는 자들이 놀래서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말했고, 사람들이 달려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군대 귀신 들렸던 그 포악한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자기가 지금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들어도 돼지떼가 2,000마리씩 그렇게 물에 몰사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주님을 그곳에서 떠나시기를 요청했습니다. 주님께서 배를 타시고 떠나시려고 하는데,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같이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집에 가. 가족들이 가서 알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같으면 그런 큰 엄청난 어떤 그 사건, 정말 생각만 해도 좀 여러분 장면들을 생각해 보세요. 좀 무시무시하지 않을까요?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서 막 돌로 자기의 몸을 긁으면서 막 쇠고랑을 끊고 막 쇠살을
그 막 그렇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랬던 존재가 온 동네가 다 아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갈 수도 없었겠죠.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죠. 그런 사람이 정신이 멀쩡해서 지금 주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를 데려다가 뭐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를 삼아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야 얘가 걔야 하시면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간증시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굳이 이곳에서 와서.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 이 사람한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집에 가서 내 가족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뭐예요?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고친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뭐하러 이렇게 서둘러서 그날 밤에 그것도 배를 타고 풍랑까지 당하면서 남의 돼지 2,000마리까지 죽이면서 결국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전하라 라고 하실 것 같으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 결과적으로 별일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고 정신이 멀쩡해진 거예요. 사실 귀신 쫓은 일은요. 주님이 사역하시는 가운데 너무나 많죠. 아주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그냥 한 사람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일로 끝나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것인가? 자, 예루살렘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가 귀신 들렸다고 할 때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할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우면 그 집이 어떻게 서겠느냐.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귀신 들렸다는 소문이 나니까 친척들이 찾아오고 또 가족들이 찾아와 주님을 붙들러 나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내 가족이냐. 오늘 이곳에 지금 거라사 지방에 와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이 행하신 일은 진짜 무엇이 집이고 누가 내 가족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그리고 누가 정말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자 이곳에 지금 오셔서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있었던 그런 많은 이슈들을 그것을 빗대어서 이제 이곳에 와서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맞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배를 타고 거라스 갈릴리 건너편을 가셨어요. 분명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안 간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보이는 이 내용이 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마치 성경에는 감추인 보화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 내용 이면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보화인 거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그냥 표면적인 내용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보화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보화를 찾아야죠. 뭐 책거피마다 100달러씩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 보화가 뭡니까? 여기에 보화가 이게 뭐예요? 성경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그냥 외우기만 하지 말고 연결해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해야 될 양분은 씹고 우리가 넘겨야 될 양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진리. 우리 진리백교회인데 이게 진리는 하나다 하는데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하나예요. 근데 진리가 이렇게 따로 그래서 딱 하나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진리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아버지께로 오게 할 자, 아버지를 내게 오게 할 자, 나로 아버지에게로 가게 할 자, 엘코마이. 그가 오셔야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께 가는 거잖아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알고자 하는 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가 딱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게 되니까 이 안에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안에 보화가 있다며요. 감추인 보화가 있다면서요. 마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우리 성경을 어떻게 봐야 돼요? 밭에 감추인, 여기 성경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찾아야 되잖아요. 구하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열린다는 것이죠. 두드리면, 구하면, 찾으면, 구하는 자가 찾고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야, 나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너 나 웃겨봐. 이게 아니라 막 웃을 준비가 돼야 되고 막 웃고 싶어 하는 그런, 알고 싶어 하는, 찾고 싶어 그런 거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봐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뭐예요?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그런 생각과 말들이 다 거짓, 비진리들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돼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가족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한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맞습니다. 이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일을 행하신 이유는 지금 빗대어서 예루살렘에서 나온 그 서기관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를 죽이고자 헤롯 왕과 모의하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이 서기관, 예수가 바알세불에게 붙들려서 귀신을 쫓는다, 예수가 미쳤다, 이렇게 소문을 내서 그것에 요동치니까 가족까지, 친척까지 지금 주님을 찾아오는 이 상황에 빗대어서 지금 이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설명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그런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니. 네, 그렇게 가셨어요. 갈릴리 건너편에. 근데 여기 건너편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요, 반대편이에요. 자, 주님의 반대편은 뭐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여기 있으면 이쪽에 있지 않으면 다 진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대편이라고 하는 건 주님과 지금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반대하고 있는 그런 곳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누가복음 8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똑같은 말씀인데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자, 예수께서 반대편으로,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어떻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육지에 내리시니 그랬어요. 육지, 호계. 호계는 뭐냐면 성전을 가리켜요. 지금 주님께서 갈릴리 건너편을 갔지만 어디 갔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성전에 갔다는 거예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왜 그러냐면 또 거기에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도시 사람이라는 것은 도시, 폴리스, 울타리를 치다. 벽이 있다. 당시 벽이 있고 울타리를 친 데는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아, 성전에 가셨구나.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구나. 했더니 그 도시 사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걸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막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 말씀 안에는
이 세계엔 귀신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이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거를 인정하고, 인정하고 있는 그런 세상, 뭐, 조선시대에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에 수령이 있어요? 없어요? 수령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디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수령님이라고 부르고, 그분이, 낙엽을 타고, 아니, 나뭇잎으로 뭐, 바다를 건너고, 뭐, 돌로 뭐, 폭탄을 만들고, 그게 인정이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귀신 뭐라 했습니까? 다이모니온.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비진리. 사람의 것, 이 땅의 것, 보이는 것. 더러운 말. 더럽다는 말 원어 자체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더러움이 아니라 깨끗함을 나타내기엔 더러움이에요. 어둠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둠이 아니라 빛을 나타내기 위한 어둠인 거예요. 그러니까 빛 때문에 어둠이 있는 거고 깨끗함 때문에 더러움이 있는 거예요. 더러움이 없으면 어떻게 깨끗해져요? 어둠이 없으면 어떻게 빛이 되냐고요.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거기에 누가 나왔어요?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그 다이모니온, 귀신 들렸다는 말,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가졌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하는, 깨끗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주신 말이 아니라, 예? 섞인 거, 어떤 사람의 생각, 이 땅의 것과 섞인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예루살렘 어떤 곳이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누가 내려와서 지금 그런 사단을 만들었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했어요? 귀신 들렸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온 사람들이 말을 들은 사람이 그걸 믿고 어떻게 해요? 그 소문을 낸 거예요. 그게 누구까지 들어가요? 그걸 누구까지 믿어요? 친척들까지 믿은 거예요. 가족들까지 믿은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하고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이라 소위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라고 주신 그 성전에서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어때요? 더러운 말, 비진리, 진리가 아닌 진리에 섞어버린 말씀을 그냥 왜곡시킨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걸 다 믿고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동안에는 그 성전 중심으로 사는 동안에는요, 그들이 가르쳐준 더러운 말을 할 수밖에, 서기관들은 뭐예요? 그 말씀을 기록하는데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군대예요, 군대. 그러니까 아주 많은 거예요. 그런 보이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 그 율법적인 것들,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들,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전도 너무 많은 게 이렇게 모여 있죠. 처음에 딱들 마당 있죠. 거기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뭐 있어요? 번제단 있어요. 번제단. 안 가보셨어요, 성전에? 성전 딱 문 열면 짧은 마당 있죠. 거기 딱하니 뭐 있어요? 번제단 있잖아요. 그렇죠? 번제단 성전에는요. 이제 성전 성소에 들어가 그 성소 문 앞에 뭐 있어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대야에 물 이게 크게 담아놓은 거. 물두멍 있잖아요. 그죠? 그럼 성전 들어오면 오른쪽에 뭐 있어요? 떡상, 촛대, 그리고 분향단. 나중에 분향단 안으로 들어가지만 그 다음에 또 이 가림막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거기? 예? 뭐 있어요? 언약궤 있잖아요. 그래서 또 여러분 그 안에 뭐 들어있었어요? 안 열어봤어요? 열어보셔야죠. 그렇죠. 아주 많은 것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그 성전에 많은 것들 군집 이게 이렇게 모아놨냐고요. 왜 모아놨어요?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 결국에 뭐예요? 그 시은자 법궤 뚜껑에 그 천사가 이러고 있는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알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진짜 하나님을 알라고 그렇게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많은 것들을 그냥 붙들고 거기에 의미를 두고 그것을 말하고 지키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안에서 나온 그 성전에서 나온 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심지어 그가 그 진짜 참 성전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한다고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7절 뭐라고 했습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냥 뭐 그러고 살아요. 그냥 그러려니 그냥 이게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빛이 비추지 않으면 그냥 그 어둠이 낮은 것처럼 살아요. 근데 빛이 비추면 괴로운 거예요. 계속 그런 말만 들으니까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 내가 영생이 되지 못하면 그런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신앙생활하는데 그게 영생이 안 돼. 다시 말해서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그걸 알지 못하면 영생이 안 돼요. 영생이. 그럼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게. 근데 그 괴로움을 모른다니까요? 그게 그냥 그런 줄 알고, 왜냐면, 너도 몰라? 나도 몰라? 다 몰라. 그냥 다 그러고 사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쉽게 종교 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불교 손 드세요? 기독교 손 드세요? 천주교 손 드세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런 종교 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은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잘 들어야 돼, 그래서. 그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니, 하나님을 아는 거니,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게 끝인가요? 그 들은 것이 나의 알미 되고, 아는 것이 믿음이 되고, 믿는 것이 나의 됨이 돼야 돼. 내가 그 영생,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돼야 되는 거. 저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믿음이 뭔지, 영생이 뭔지, 구원이 뭔지, 은혜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죄가 뭔지, 선이 뭔지, 아름다움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교회 나가면 다 구원받고 축복받고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서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면 무조건 구원을 받고 축복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하나인데 그 하나를 알지 못하면 그 많은 것들로 인해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2000입니까? 이 돼지떼가 몰살한 게 2000이에요. 왜 하필? 1997도 아니고 뭐 3000도 아니고 2000, 왜 2000이겠어요? 2000이 뭐예요? 둘과 2와 1000이잖아요. 둘로 나눠진 것들이 뭐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 많은, 둘로 나누고 하나를 알라고 둘로 나눠주셨는데 그 많은 둘을 또 많은 것으로 나눠주셨는데 그 많은 것으로 하나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만 알면 자유케 되는데
기쁨이 되고 행복한데 모르니까 그 많은 것들로 인해서 그걸 또 지켜 행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게 율법적인 신앙생활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되게 많이 알아. 들은 건 너무 많은데 이게 종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옴짝달짝 못하게 하고 하나님 원하시니까 뜻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뜻대로 우리가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난 항상 어떤 죄책감 있고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자유케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알길 원하세요.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여러분 100만 달러를 받는다고, 여러분이 100만 달러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좋죠. 근데 그걸 1센트로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개예요? 1센트가? 1센트가 있고 뭐 우리 주지는 요만한 요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1억 개. 1억 개면 얼마? 그걸 어떻게 하고 살아요, 그걸? 100만 달러를 1억 개로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100만 달러를 집으로 받고 싶으세요? 하나로 받으면 좋겠죠. 아니면 더 쉬운 비유로. 여러분 일을 하시는데 내가 만불이 필요해요. 한 달에. 그러면 한 직장을 다니는데 한 직장을 다녀서 만불을 벌고 싶어요? 아니면 10개 직장에서 1000불씩 받으면서 일하고 싶어요? 그거 다니느라고 교통비도 쉽지 않고 가서 또 하는 일도 10가지를 해야 되고 힘들고 복잡해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보이는 것에, 그 많은 것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하나인 거예요. 빛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둠이 있었던 거고, 더러움은 깨끗함을 알기 위해서, 죄는 은혜를 알기 위해서 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로 알지 못하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돌로 자기의 몸을 긁잖아요. 돌, 목에서 돌을 받았죠. 뭘 받아, 돌. 그쵸? 돌에다 새겨줬잖아요. 말씀. 그 율법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수많은 것들을 들어서 그렇게 말하고 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결국엔 그게 괴로움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죠? 그 몸을 이렇게 긁는 거로 나왔지만, 누가복음 8장 27절에는요, 그가 오랫동안 옷을 입지 못했다 그랬어요. 벌거벗었다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옷을 입지 못했다 그랬는데, 그 옷은 겉옷을 입지 못했다는 거예요. 겉옷. 그냥 겉옷, 더웠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겉옷은 무슨 의미입니까? 응? 겉옷. 성경에서 말하는 겉옷이 뭐예요? 누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하여튼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겉옷. 그럼 겉옷은 뭐고 속옷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죠.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것부터 옷을 입었나요? 겉옷 입고 그 다음에 속옷을 입나요, 위에? 뭘 먼저 입어요? 속옷을 입잖아요. 먼저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율법이잖아요. 먼저 주신 게 율법이고, 그 율법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신 거잖아요.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속옷은 뭐다? 율법. 겉옷은 진리예요. 따라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니라. 먼저 것이 뭐예요? 율법으로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를 알게 된 자가 결국에 뭐예요? 율법으로 그 진리를 넘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이. 근데 이 사람이 그래요. 속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겉옷이 오랫동안 성전에 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하는,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알게 되어야 하는 그 성전에 갔는데, 그 성전에 있는 이 돼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생각과 그런 말씀, 율법적인 보이는 것, 그것으로 계속 이야기하니까 결국에
늘 속옷만 입고 늘 율법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많은 것들 그걸 짊어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이모니언, 더러운, 예? 둘로 나뉘어진 그 수많은 것들, 보이는 것, 그런 생각과 말들 속에서 결국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어디에 있어요, 이 사람이? 성전에 있었잖아요. 이 사람 어디 있었어야 돼요? 진짜 참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었어야 되죠.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오이코스, 하나님의 가족 됐어야 되잖아요.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알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지금 어디 집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지금? 무덤 사이에 있는 거예요, 무덤. 무덤 사이에. 무덤 사이에 있어요. 여러분, 무덤은요, 율법에서도 금기시하는 곳이에요. 왜 죽은 자들을 부정한 곳이,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가 무덤에 있는, 무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무덤과 무덤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럼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서. 무덤. 무네마. 기억하는 것. 기억하는 것. 물론 무덤에 가서 뭐 죽은 자를 기억하는 그게 아니라 진짜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살아가지고 자기가 묻힐 그곳을 찾는데 그곳 돈 주고 산 그곳의 이름이 뭐예요? 그 굴 이름이 막벨라예요. 막벨라의 뜻이 뭡니까? 양의 우리.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뭘 해도 그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뭐예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어야 되는 그런 어떤 사명지,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런 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이용되길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굴을 하나 사도 이름을 사서 뭐라 그래요? 막벨라. 양의 우리.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 뭐라고 했습니까? 독수리가 자기 독수리 아래 뭐 날개 품은 것 같이, 새가 자기 새끼를 품은 것 같이, 그게 어디예요? 성전. 새 둥지. 양의 우리가 어디겠어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러니까 무덤 사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 그 밖에 있는 거예요. 집이 되지 못하고, 그가 참 성전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성전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그 무덤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니까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내보내지 말기로 하면서 뭐라 그래요? 10절에 보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기 지방이라고 그랬지만, 누가복음 8장 31절에는 똑같은 말을 어떻게 했냐면, 그 무저갱에서, 무저갱이라고 해서 이 지방이 아니라 무저갱이에요. 무저갱이 무엇이 무저갱입니까? 뭐 지옥 막 이게 무저갱이요? 따라합시다. 무저갱은 말씀이 없는 곳, 물이 없는 곳. 여러분, 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전에 가면 뭐예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없는 곳에서 계속 물을 구하고 길을 내는 그 길어져요? 그게 괴로움인 거예요. 성전에 갔는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없어. 비슷한 얘기들 하는데 다 사람이 이긴 거예요. 축복 예수.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지금 내가 잘 되고, 야, 네가 교회 그렇게 나가는 말, 진짜 네가 나한테 잘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 너한테 복 주시는 거니. 진짜 가족이 뭔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라고 가르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왜곡되고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의미들이 다 인간적인 것으로 다 뒤바뀌어 버려서 다 어떤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린 그런 곳에 거기에 더 이상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무덤 속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자,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까?
자, 12절, 11절부터 시작.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사내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달려 바다에서 물었어요. 어디로 들어가게 달래요? 돼지떼. 저 산에 있는 돼지떼. 산. 여기 산은 뭐라고 성경에 보면 호로스. 호로스가 뭐예요? 성전. 성전의 돼지떼. 누구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왜냐면 그들은 먹을 것이 아니니까 상하게 안 되니까 그것을 준 사람은. 왜 거기로 보내는? 그들로 인해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전해준 말, 바알세불에 집혀서 지금 귀신을 쫓는다. 예수가 미쳤다. 하나님을 그 가라지 같은 그 씨에 그냥 그 자라지 못하게 그 방해하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다시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디로 들어가려요? 자기한테 그 말을 한 사람. 자기들이 지금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말, 그 생각을 그렇게 심어준 사람, 그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돼지떼가 어떻게 돼요? 14절.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서 물잖아요. 바다. 물. 여러분, 물은, 세상의 물은 두 가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물은 뭐 있어요? 노아의 그 많은 물. 물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 밖에, 우리 몸 밖에 물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죽는다니까요. 많은 말씀들이 밖에 있잖아요. 우린 죽어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마실 수 있는 물. 생수잖아요, 생수. 그 밖에 있는 물이 어떻게, 내 안에 물이 돼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물.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들이, 떠도는 말씀들이 정말 내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으로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사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죽는 거예요. 그 많은 말씀들로 인해서, 그 많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죽는 겁니다. 죽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 14절. 시작.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려고 와서 15절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뭐 했어요? 두 가지 나오죠. 옷을 입었어요. 옷을. 그 더러운 다이모니온, 더러운 말들, 진리가 아닌 것들, 그런 말들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진리로 인해서 그 겉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였던 정신. 자, 정신이 온전해서 또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배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여기 그렇게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8장에 오면 예수의 발 아래, 정신이 온전하여 있어서 예수의 발 아래 앉았다는 말은 뭐냐면 그가 이제 앞으로 예수의 발로, 손과 발로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가 어떻게 함께 가기를 간구합니다. 자, 함께 가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자, 19절, 20절, 우리 이거 마치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을 정말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데리고 다니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무덤 사이에서
그렇죠. 무덤 사이에서 그렇게 괴로워했던 자예요. 어디로 보냈어요? 누구에게 보냈어요? 집이 뭐예요, 집?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해봤죠. 그 집이 뭡니까, 집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나가 되는 곳이 집이잖아요. 그게 진짜 오이코스. 그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곳에 가서 가족들에게 전할, 가족이 누굽니까?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 혈통으로 하는 육정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해준 말을 자기의 말로 가진 사람들, 인생의 목적이 같은 사람들, 삶의 방향이 같은 사람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자, 그들이 가서 전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전하면 뭐 하겠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면 가면 이제 귀신 안 들렸네? 야, 잘 됐다. 이러겠어요? 그가 지금 겉옷을 입고 왔잖아요.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러운 것들이 다 나누어진 그 많은 것들이 다 하나가 돼서 다 쫓겨나가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럼 뭐 하겠어요, 그들이? 진리 가운데 선 사람들끼리 앉아서 뭐 하겠어요? 미나토 쳐요? 뭐 하겠어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따라합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는 아는 것으로 예배하노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뭐야?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멘 하는 거, 아멘 하죠. 그럼 내가 있는 거하고 네가 있는 거하고 같아. 하나님이 주신 것과 같아.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내가 줬는데 얘네들이 내가 준 것을 그대로 다 갖고 있네? 그럼 넌 내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자기의 것을 전해요. 이 예루살렘에서 석유화가 발휘되는 것처럼. 자기 생각으로. 근데 또 아멘하고 있어. 모르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요? 미운 물건이래. 성전에 그래서 미운 물건이래. 미운 것. 가증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정말, 이제, 보니까 이제 체력도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동급 아니에요? 그래봐야 저보다 50살 많으세요? 아니잖아요. 다 비슷하잖아요. 정말, 청년의 때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사지 멀쩡하고, 이 생각하고, 이렇게 듣고, 보고 할 수 있을 때, 정말 우리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냥 듣는 게 다가 아니라 그것을 알게 되고 아는 게 다가 아니라 그게 정말 믿는 것이 되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모르는 것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인 거예요, 생명. 제가 이렇게 말이 지금 이렇게 어눌하고 성격이 이래서 전달을 잘 못해서 그렇지. 정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진리빛교회에 나온 이상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들을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또 그 얘기를 듣겠지. 그건 여러분 선택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잘 듣고 그게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그 품속의 것을 줘서 품속에 넣으려고 그러는데 그 모양이 같고 그 성질이 같아야 되는데 전혀 다른 게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흉내를 내고 아무리 사람들이 모이고 어떻게 돼도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것이 정말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하고 성전을 몇 개를 하고 여러분들이 선교를 몇 번 갔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할아버지가 몇 대부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아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로 새겨서 그 말씀을 내가 넘겨줄 수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좋은 밭,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인생이 훅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얼마나 잘 자라면 내가 뭐 어카운트에 얼마가 있고 지금 내가 계획이 어떻고 내가 앞으로 어떤 얼마를 벌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있는 것이지 다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시간, 자원 이런 것들에 매여서 그것만 붙들고 좋다고 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깨닫고 정말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이 거라사 지방에 내가 많은 군대 귀신 들린 그런 사람보다 더 많은 그런 하나님 알지 못했던 그 세계 속에서 그런 생각과 말들 속에서 갇혀 살았지만 이제 내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